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출애굽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오늘 강의안, 새로운 강의안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옆에 지도도 있기 때문에 지도도 같이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지도는 매주 안 나눠드립니다. 오늘만 이게 나눠드리고 못 받으신 분들만 제가 따로 드립니다. 왜냐면 이거 너무 귀한 자료고. 네네네. 제가 아까 우리 김만규 집사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만규 집사님이, 이거 너무 비싼 자료 같다. 우리가 이제 얼마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구하려고 출판사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출판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비매품이어서 구매할 수 없다. 대신에 창고에 얼마가 있으니, 그거를 그냥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로 해서 택배비 4,000원만 들여가지고 50장 정도 저희가 이제 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셔서 너무 친절하게 감사하게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 놓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눠드린 그 지도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도 그 안쪽에도 다 있죠.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보시면 성경 2.0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판해가지고 나온 제품인데,
이 성경 2.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게 이제 성경 2.0입니다. 요게 성경 2.0인데 요걸 보면 이 안이 그 만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약이 한 7권 정도 돼요. 이 한 질이, 한 세트가 7권 정도 되는데, 이 책이 구약이 나왔다가 신약까지 작년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까지 다 나와서 한 10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셔가지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도 좋지만, 그때그때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저희처럼 이제 수요 사경에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스토리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알고 싶다, 좀 이미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된 것들을 쭉 읽어하시면 확 눈에 잡힙니다. 그래서 스토리도 잡으실 수가 있고 훨씬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은 어떻게든지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게 아니다. 책은 사놓는 거다라는 주의입니다. 책은 일단 사놔야 된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책 읽지도 않는 책들 뭐하러 그렇게 다 짊어지고 그렇게 하느라고. 이 책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 다음 또 책 읽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거는 정말 독서의 독자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독서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독서가 아니에요. 그냥 책을 읽으면 독서입니다. 책을 읽기만 하면 독서예요. 근데 책은 가지고 있으면 읽게 되는 겁니다. 없으면 못 읽는 거고요. 있으면 읽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좋은 책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좋은 책들을 가지고 계셔야 자기가 좀 읽고 싶을 때마다 읽어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들을 내가 좀 이해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이걸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 할 때마다 그 주제에 맞는, 또 저자에 맞는 책들도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또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이 책이 얼마인지 또 봐야 되고, 또 비싼데, 이 여러 가지 생각하시다가 또 그냥 읽고 싶은 마음이 싹 또 사라져요.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사놓는 거다. 좋은 책은 일단 사놓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책을 보는 순간 막 읽고 싶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되고, 또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으시는 게 아니라 백과사전식으로 그때그때 이해 안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좀 묵상하고 싶다 하실 때마다 이런 거 보셔가지고 쭉 읽어 내려가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도 훨씬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또 만화책으로 또 돼 있으니까 얼마나 또 편합니까? 마음 편하잖아요. 일단 만화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똑같은 그 출판사 쪽에서 나온 쉬운 지도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판매입니다. 얘는 8,500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얘는 그 성경별로 구약에서 신약까지 해가지고 다 지도로 돼 있고, 그 밑에 그 성경 본문에 관한 스토리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사경에 이렇게 딱 보면서 그때그때 그 본문들을 보시는 거예요. 지도도 보시고, 그러면 훨씬 잘 잡히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료 싸움이고,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분석하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은혜들, 또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다르게 오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이제 수요 사경이나 새벽 예배나 저희가 주어지는 그 예배 속에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일주일 168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 고작 몇 시간 정도 모여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설교자의 설교가 100% 다 이해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터득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자립하셔야 됩니다. 물론 설교자는 굉장히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일상의 이 삶을, 고된 삶을 사시면서 어떻게 설교자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라고 할 때 방법을 몰라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방식들,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방식들, 이해하고 공부하는 그 모든 방식들을 잘 습득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적어도 사실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정말 성경 연구에 딱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럴 만한 여유나 그런 자료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확보가 못 되지만 계속해서 말씀의 그 은혜들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그런 훈련들을, 개인적인 성경 연구의 훈련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자료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설교자와 함께 이렇게 호흡하면서 공부해 가셔야 저희가 영적인 고도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따라오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사경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 1장 들어가는데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출애굽기 사건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식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을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 이 완악한 자들의 손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이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고, 저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에 우리가 주로 다루었던 것은 이제 아이야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들의 개인의 역사를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삭이 누구고, 야곱이 누구고, 요셉이 누구인가, 사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물론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자체가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이 야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드디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책이죠.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는데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의 본래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구약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제목은 뭐였냐면 탈출입니다. 탈출. 그래서 엑소두스라고 하는데 탈출입니다. 출애굽기는 탈출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탈출이라고 하는 이 제목보다는 모세의 두 번째 책이라는 제목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가 탈출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 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대부분 모세의 두 번째 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선호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 있고요. 자, 이제 서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오경의 전체 구조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주 창세기 12장 50장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을 두셨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 이 네 명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지금 지난주까지 다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어떤 내용을 보게 되냐?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이 지리적인 환경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 동편까지로 이동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노예 시대의 구조와 요점이 무엇인가?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요. 총 4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역, 모세, 열재앙, 인도 해가지고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다뤄져 있죠. 그래서 노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여정을 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될 것은 그 모세 그 소명 부분 정도까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의 때를 어떻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출애굽기 1장을 보시기 전에 짧게 이 출애굽기에 대한 개관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이죠. 그래서 횃불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이 여정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이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하시겠다. 두 번째는 400년간 400년 동안, 그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리라. 노예죠, 노예. 섬기리라고 하신 거고요. 네 번째는 내가 그들을 징벌하리라. 마지막 5번째는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자,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하시겠다. 이거 뭐겠습니까? 애굽이죠. 그죠? 애굽에서의 삶. 400년. 그죠?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는 기간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노예로서 살게 되고 그리고 징벌하리라. 이것은 열재앙부터 시작하시는
그래서 홍수 재앙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은금폐물이면 짐승들이면 노예까지도 다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을 때 바로를 만났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바로가 이제 속은 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속은 줄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책망을 하지만 도리어서 그를 큰 재물로 주고 내보냅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랄 땅으로 가게 돼서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큰 재물을 갖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삭 이야기 때도 이삭 때에는 똑같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니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네가 왜 속였느냐라고 책망도 하지만 결국에는 큰 재물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로나 아비멜렉이나 이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혼났습니다. 혼날 뻔했죠. 그죠? 그리고 큰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내보내고 또 이삭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삭 다음에 또 누가 그랬죠? 야곱. 야곱은요? 어디서요? 밧단 아람에서 이제 하란이죠. 하란에서 누구에게? 외삼촌 라반에게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라반에게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섬기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징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많은 그 야곱에게 줘야 될 많은 부분들을 손해보게 하셨죠. 그래서 큰 재물과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그림들이 그 속에서 조금씩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오경의 책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거 그때 일이잖아 라고 상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앞세대들이, 우리 1세대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때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4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메시지가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행해 가고 계신다. 그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죠.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땅, 자손, 복.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복의 통로. 이게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작업을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행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애굽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이 내려갔을 때 몇 명이 내려갔을까요? 야곱의 가족들 66명이죠.
왜 66명일까요? 네. 66 플러스 4. 이 4는 뭐예요? 요셉의 아내, 그리고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이렇게 4명인 거죠. 그래서 66명이 내려가서 도합 70명이 이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 70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이 흐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공부해 나아가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기, 또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먹이셨구나 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죠. 왜 중요한지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봄과 동시에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들을 찾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시면서 땅과 자손과 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취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 일단 볼 때, 자손은 이미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요. 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셔요?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적인 것이죠.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과정, 이게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방해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사탄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아니하도록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언약의 위협 요소가 있습니다. 위협 요소가 뭐냐면, 일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일단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몇 명이 가요?
70명이 갑니까? 70명이 아니라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인과 어린이들과 여인들을 다 합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400만 명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이 400만 명에는 그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뭐 하인들이나 종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장정만 60만이었다는 이야기는 200만에서 400만까지 추정이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들어가는가?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수많은 민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땅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위험 요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갑니까? 우리가 만약 그 땅에 들어가도 전쟁해야 되고 싸워야 될 텐데 우리한테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과 싸웁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고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위험 요소다. 자, 언약이 위험 요소로 작용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가 직접적인 방해를 하는데 어떤 방해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혈통을 끊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직접적인 방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의 억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의문시된다. 이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계속해서 방해하고 못 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뭐 굳이 가? 애굽에서 지금 우리 400년간 살고, 물론 지금 노역의 때를 보내고 있으니까 조금 힘들긴 해도 다음 왕권이 바뀌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괜찮을 텐데, 그리고 이미 우리는 400년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정황이나 모든 삶의 형편들이 여기에 지금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로, 그리고 200에서 400만 명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동하냐.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 일이 과연 쉽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이죠. 근데 이 의문은 애굽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진짜 놀라운 이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계속돼서 불만과 의심이 일어나고 불순종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느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내시느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이 구원의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결론을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방해될 뿐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도망쳐요. 하나님께서 계속 또 쫓아오십니다. 계속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또 도망쳐요. 누구처럼요? 호세아와 고멜처럼. 계속 도망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망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우상숭배입니다. 영적 음란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도망친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 음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신관에 푹 젖어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삼위일체 신관 정도 아니고 유일 신관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도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해도 출애굽을 했어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의 영적인 우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여정들을 보면서 그 부분들을 발견해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출애굽 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1장을 보게 되면 번성과 학대를 보시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66 플러스 4 해서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400년이 흐른 뒤에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도 재미있는데 2절 보시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누구요? 베냐민. 베냐민이 갑자기 왜 튀어났습니까? 베냐민은 막내인데 요셉보다 더 막내인데 왜 갑자기 베냐민이 툭 튀어났을까요? 베냐민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 자, 그럼 순서를 보겠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누구의 아들? 레아의 아들.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이제 순서를 아시겠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66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었다. 자,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더니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학대를 하게 됩니다.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누굴 떠올려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일대기를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받았던 고난이 그냥 받은 고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땅에서 받게 하셨던 그 고난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었던 고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큰 재물을 안고 나오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 지금 애굽에 있었고 그랄 땅에 있었고 하란에 있었고 다 이방 땅에 있었잖아요. 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노역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노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얻게 하시고 가족을 얻게 하시고 큰 재물을 얻게 하셔서 그 가운데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큰 부호가 되게 하셔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게 하셔요? 약속의 땅으로. 큰 부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라반이 야곱을 더 붙잡았을 겁니다. 너 좀 더 일해. 가서 뭐 할 거 너? 에서하고 싸울 거야? 그냥 좀 더 일해. 나랑 같이 더 있어. 내가 더 줄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과 라반의 종들이
이젠 더 이상 야곱의 식구들과는, 가족들과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계속 싸움만 일어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지금 더 부자 되게 생겼습니다. 낳는 것마다 아롱진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이 파는 곳곳마다 샘물이 터지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빼앗고, 왜?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 나온 샘물이니까 다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과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유도 마찬가지죠. 두 그룹이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누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도 그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많아서 고난 주시고,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한 잘못된 신앙이고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주일 성수 안 했더니 가능해 사고가 났어. 아유,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그거는 이제 자기 양심이고요. 신앙의 양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그래서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암이 빨리 회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또 안 나와.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기적적인 치유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생기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놀라운 이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그 합동 측이나 이런 개혁주의 신앙은 사실 간증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간증을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일어난 매우 특별한 일이고, 그 결국에는 간증은 누가 잘했다? 누가 잘해서 내가 복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고 말하는데 대부분 간증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시더라. 이렇게 해요. 대부분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시더라. 그럼 간증에서 남는 게 뭡니까? 나도 서원하고 나도 11조 더 열심히 하고 나도 헌금 생활 더 열심히 해서 더 크게 복 받아야지.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간증을 그렇게 우리 이 개혁신앙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간증하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의 그 간증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했던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네. 저도 새생명 축제 참 많이 해봤어요. 저도 새생명 축제 참 많이 해봤고, 주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제 핸드폰에 그 연락처 중에 이영표도 있습니다. 이영표하고 그 카톡 주고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제가 카톡을 보내면, 단문 정도는 할 수 있나? 누구세요?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연락처를 다 받아, 공유해요. 네. 그래서 조혜련 씨도 해봤고, 이성미 씨도 해봤고, 박미선 씨도 해봤고, 근데 이미 다 잡혀있어요. 이미 3년 동안 다 잡혀있어서 못 가. 이영표 선수도 3년이 다 잡혀있대요. 그래서 그럼 션으로 해볼까? 션은 쉽습니까? 션은 한 7년 돼 있을걸요? 네, 못 잡아. 근데 이제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시간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갈지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이제 연예인들의 간증도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잘 살았다가도 실망스러운 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는 것보다도 나도 조혜련처럼 살아야지, 박미선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실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은 매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바로의 위협에도 번성하고 흥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15절을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놓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있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근데 산파들이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더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산파를 불러다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했더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아이를 낳고 아이가 없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아이가 어디 갔는지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진통이 시작됐어요 해서 갔는데 이미 다 낳고 아기가 없어,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산파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숨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산파들도 도착했더니 없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20절,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자,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21절은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는 신앙,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가치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흥왕하는 인생으로 빚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를 받는 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모세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자,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서 숨겼다. 너무 잘생겨서. 여기서 잘생긴 거라는 거는 그런 어떤 잘생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거 누가 썼습니까? 이 글을?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지금 2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생명을 연장받았다. 지금 자기가 자기를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특별함이라는 거죠.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눈을 밝혀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구나. 이 아이가 특별하구나를 발견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석 달이 되면 이제 100일 정도가 됐는데 100일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크고요. 그리고 우는 소리가 너무 커집니다. 그 전까지는 울음소리가 조금 이게 정말 애기 소리처럼 나지만 10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 울음소리가 굉장히 커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0일 때부터 또
엄청 먹죠. 그냥 뭐 눈 뜨면 계속 울고, 또 싸면 울고, 또 뭐 이렇게 계속 졸리면 울고, 이게 계속 우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했겠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상자, 이 공간이 있는 상자이기도 하고 이게 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아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상자. 그래서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갈대 상자와 방주가 이제 테바로서 성경 안에서 노아의 방주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 모세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노아와 모세의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모세는 홍해 사건, 노아는 홍수 사건.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그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모세와 노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고, 거기를 건너고자 했었던 애굽 군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와 가족들 외에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들 외에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 모세와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 이해가 되시죠? 모세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노아의 이 혈육 공동체가 이후에 구원의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졌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지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제 고통받는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그런데 동포들이 또 싸우니까 모세가 가서 왜 싸우느냐라고 뭐라고 했더니 그 동포들이 나도 그 애굽 사람처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탈로 났도다. 14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바로가 그 일을 알게 되어서 모세를 죽이고자 찾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을 만나고 그의 7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그네 되었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에서 40년간 살고 있다가 이 한순간에 이 분노와 살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굽이 물론 자기의
저기도 아니지만 또 미디안으로 이동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나그네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 있어서도 나그네였고 미디안으로 와 있는 지금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모세는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아가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120년의 인생 동안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인가 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애굽인을 죽이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죽이면서 히브리 사람의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눈으로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모세에게 분노가 일어났고 그래서 애굽인을 죽이면서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3절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다는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다시 그들을 기억하신다. 그게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원의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신 순간에 그 다음 장 바로 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모세의 소명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위를 하신다.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이 구원의 일이 뭐냐? 모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사는 모세입니다. 사사의 표본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누구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이후에 누가 세워지죠? 왕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는 왕과 같은 자가 누구였냐면 이 족장들, 야요, 이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가족 단위의 족장이었고 이 족장 이후에 사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구원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패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을 주시죠.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세우시고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평화, 샬롬이 임하죠. 그런데 이 샬롬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뭐예요? 또 죄를 지어요. 이 죄는 뭘까요? 우상숭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우상숭배의 죄를 통해서 또 고통을 주시고 부르짖고 사사들이 세우시고 구원을 세우시고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통받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사사를 세우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구원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평안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셔서 샬롬을 주셨을 때 그들이 무엇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죄를 짓더라. 이게 우리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때에는 이것이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샬롬이 오고 영원한 구원이 왔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죄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죄가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영원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자,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사사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오늘도 분량이 많아서 질문이 생기다가도 지나가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참으로 놀라운 구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귀하고 복된 구원인 줄로 믿고 날마다 이 구원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배워가면서 말씀의 달콤함을 온전히 회복해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